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참으로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살았던 그들의 고단한 삶이 다 끝나는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들을 남김없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죽음이 그렇다면 주 밖에 있는 죽음은 어떻게 될까? 오늘 14절 이후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예수님이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악인을 심판한다기보다도 이 땅에 있는 알곡을 거두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집 틀에다가 넣어서 발로 밟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는 것도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할 때에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이다.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두는 것도 심판입니다. 왜냐? 알곡은 거두어지지만 사실은 알곡이 아니었던 그것도 전부 한 알맹이도 함께 묻어가지 않고 전부 다 분리해서 그것은 다 불로 태우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이것도 심판이다. 고난의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축정이 같습니다. 그냥 밟히고 뽑히고 으깨지고 그럴 때는 마치 버려진 자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냅니다.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때에 주님이 오셔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알곡을 주님이 거두시겠다. 너희를 거두러 올 것이다.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는가.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14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흰 구름이 있고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신성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승리의 밀관을 뜨셨고 손에는 심판의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라하게 그지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승리의 관을 쓰고 오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는 구원의 손을 내밀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건 다 끝납니다. 승리의 관을 쓰시고 손에 낫을 들고 알곡이 쭉정이 사이에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알곡을 주님께서 골라내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 그 나라
전쟁터에 어떻게 그는 대항해서 믿음을 지켰는가.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올가미를 칩니다. 다니엘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가 그걸 해왔어요. 매일마다 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루에 2번만 하면 되잖아요. 표신하지 않게 속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고 왕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가. 네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너를 구해달라고 좀 해봐라. 왕도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알곡을 반드시 거두신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더 단단하게, 더 알곡다워지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면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오늘 이 알곡을 거두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평야지대를 가면 얼마나 넓은 땅에 그 누런 곡식이 가득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곡식의 주인은 누굴까? 이 많은 곡식을 누가 거둘까?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거기를 지나가면 깨끗하게 다 거둬놓습니다. 거두지 않은 그런 논이 없어요. 다 임자가 있었던 거예요. 들에 있던 곡식은 전부 다 걷어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다 창고에 갖다가 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섞여서 삽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주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심을 때는 작게 심어져요. 호세아서 8장에 보면 7절에 바람으로 심고, 바람이란 말은 아주 조용하게 광풍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거둘 때는 분명하게 거둡니다. 이 세상에 섞여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 주님이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거두신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가 몸으로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는 거둘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가 시대적으로도 다가오고 그때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18절에 그 낫을 가진 천사가 말하기를 포도가 익었으니 그 낫으로 포도를 거두라고 재촉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는 주님이 친히 거둬요. 그런데 17절 이후에 보면 이 포도를 거둬가지고 으깨어가지고 그 즙을 짜내면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는 포도를 거둘 때는 천사를 보내서 포도를 전부 거두게 만듭니다.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대우가 다릅니다. 알곡은 특별히 주님이 기억하시고 거둡니다. 즙 틀에다가 넣어서 그 즙을 짜는데 20절에 보면 몇 킬로냐? 300km의 미터에 해당되는 길을 다 메웠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의 위에서 아래까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요. 반복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정의는 어디 간 겁니까? 어떤 것이 의이고 어떤 것이 불의입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투덜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박국서 2장에 하신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속히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더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라.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역사의 끝은 추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곡식을 심었으면 그 곡식의 끝이 뭐겠어요? 주인이 와서 거두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반드시 구별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결코 그걸 집까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구별할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방향은 딱 한 군데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종말입니다. 그 포도송이가 사람들 보기에 향기롭고 주렁주렁 열리고 부러워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적어도 추수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포도 열매는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들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은 고난의 때가 아닌데도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냥 불평하고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떻게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추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집니다. 그렇게 푸르고 하늘을 덮었던 그 잎사귀가 날마다 숫자가 달라요. 어딘가 싶었는데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더니 그것도 다 거뒀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누군가가 거두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농부는 정확하게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그때가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고 종말론적 삶을 사는 자입니다. 어떤 종말론이냐? 실천적 종말론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나는 오늘 종말과 같은 삶을 오늘 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반드시 때는 올 것입니다. 들판을 가득 채웠던 그 황금 물결도, 밭에 가득했던 그 과실도 다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주인이 있었고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덧없이 섞여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이며 주님이 갚으실 때가 올 것을 믿고 하루하루 종말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